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네, 반갑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셨다고 또 집회를 위해서 많은 기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교회가 아름답고 귀하게 또 특별히 여러분들의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것을 감사드리고 지금은 이렇게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좋은 분위기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게 그렇게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분위기의 교회를 다니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교회마다 참 힘들어요. 요새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전국을 이게 다니면서 집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또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목양이 이루어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참 보통 일로 받아들이지?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알겠죠?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아멘을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말해 진짜. 예.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어, 정말로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1년에 한 번 하는 집회니까 2박 3일 동안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손님이거든요. 손님. 예. 제가 뭐라고요? 손님. 따라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예. 저는 지나가는 사람이요. 3일 있으면 저는 갑니다. 있으라 해도 가고, 계시라 해도 가고, 같이 살자 해도 저는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에 상처받으면 그건 바보요. 나는 어차피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 안 맞아서 조금 상처가 되려고 하면 그건 털어야 돼요. 아유, 쟤는 지나가는 애야. 지나가는 사람. 그러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에 쓸데없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집회 후에 힘들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집회 때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 뭐라고요?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은 뭐예요? 초대한 사람. 초대한 사람. 자, 여러분들이 초대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초대했어요. 제가 여기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초대해서 왔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나 여러분 교회 한번 가고 싶다. 내가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오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신 거지만 여러분들이 다 한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대표니까. 자, 그러면 초대해놓고 안 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 얘기는 이제 새벽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예,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진짜 많이 나왔고 이건 여러분들 교회 실력인데 그래도 매일매일 조금 더 많이 나와야 강사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적게 나와야 마음이 편하겠어요? 많이. 그리고 내일 새벽에 나와야겠어요? 안 나와야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 초대한 사람. 나는 초대받은 손님. 손님은 와, 내일 새벽에. 나는 반드시 나와요, 내일 새벽에. 예? 그런데 여러분이 안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신앙을 떠나서 뭐 신앙의 연륜, 뭐 신앙의 경륜 뭐 이런 거 아니고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손님을 불러다 놓고 안 오는 것처럼 그 문제가 있는 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온다. 어차피 새벽기도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나오고 모레 나오고 예?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주무시든지 뭐 하든지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내일하고 모레 나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5번 열심히 참석한다. 아멘. 자, 이미 오늘은 나왔으니까 이미 참석한 거니까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래. 시작. 예, 예. 할렐루야.
예수 똑바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고 저희 아버님의 목회는 거룩하고 구별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려고 노력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거룩해가지고 성도가 별로 없었어요. 아무나 보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거든요. 저는 정말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러다가 또 저희 아버님께서 미국으로 목회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컸습니다. 미국에서 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목사 안수받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잠시 잠깐 들어와서 이제 한국을 좀 배우고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계속 하려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금까지 계속 한국에 있는 거예요. 인생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구미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구미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 전혀 안 하는 분들도 여기 굉장히 많으시죠? 예, 그러니까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필요하다. 이것은 당연한 상식적인 노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하게 됐고, 저는 청소년, 청년 전문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전문 사역자로서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브리지 임팩트라는 사역 단체는 23년 된 사역 단체인데, 청소년들 전문 사역 단체입니다.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개척을 했다가, 또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가장 큰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서 제가 부산에서 좀 큰 교회에 좀 있다가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다음 세대들과 순회 사역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한 100개국 다녔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10개국도 못 다녀본 분들이 사람이요 이렇게 뭘 말을 하면 놀래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100개국 정도. 그렇죠. 아주 잘하시네요. 야유하지 마시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선교 다니고 집회하고 그래서 전 집회를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요 딱 그 교회 앞에 딱 서면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어렵다. 여기는 조금 애매하다. 여기는 조금 아리까리하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인동교회는 참 따뜻하고 일단 목사님께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탄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부흥해온 교회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그런 교회 다니는 게 아니요. 다 그런 교회 다니고 싶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특별한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청소년들도 좀 나와 있고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린이 청소년들만 손 들어보세요. 어린이 청소년. 오케이. 와 대단한데 어린이 청소년 5번 다 나오면 이 교회 장로님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절대로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제일 비싼 데 데리고 가서 밥 사줄 겁니다. 5번 다 나오는데도 가만히 장로님들이 계시면 그때 저한테 전화하시면 그때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5번 다 나오면 어린이 청소년 우리 목사님들이 출석을 좀 해주셔서 어린이 청소년 5번 다 나오면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분이 대빵이라고 그랬죠? 장로님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건 가만히 말로만 축복하면 안 돼. 우리가 말로만 축복해가지고 사기를 치거든요. 말로만 축복한다, 사랑한다, 귀하다 그러면 안 돼. 100마디 말보다 짜장면 한 그릇의 능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야 너 몇 학년이니? 고2? 너 좀 일어나봐. 너는 구미에 어디 가서 밥을 먹으면 네 마음이 너무 풍족하고 네 마음이 만족스럽고 네 마음이 좋을 것 같니? 여러분 제가 이
자켓 벗어도 되죠? 예, 뭐 이거 벗은다고 또 시험 들고 뭐 또 아픔 당하고 뭐 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교회 아니죠? 예. 자, 어디? 어? 고기? 쉽게 얘기하지 말고 고민해봐. 여기 너희들이 여느 때 못 가는 데 있을 거 아니야. 장로님이 12명이나 된대. 10만 원씩만 걷어도 120만 원이요. 얘기해봐. 뭐라고? 아, 얘 잘 모르는구나. 잘 몰라. 아, 아웃백 가고 싶어? 앉아. 장로님, 아웃백은 뭐 별거 아니요. 뭐 조금만 더 걷어, 한 5만 원씩만 걷으면 돼, 한 사람당. 예, 그거 해야죠, 뭐. 그죠? 장로님. 그래서 어린이하고, 그리고 일단 오늘 안 나온 애들은 나가리요. 걔네들은 이제 끝났어, 이미.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선택된 사람들이요. 이제 그래서 5번 채우면 장로님하고 아웃백 가는 겁니다. 아웃백 가서 먹고 싶은 대로 시키는 거야, 먹고 싶은 대로. 그런 교회야, 인동교회는. 예, 그런 교회. 그래서, 그런 축복된 일들이 벌어지길 바래요. 알겠죠? 네. 할 수 있죠, 장로님? 예? 벌써 시험에 들었어요? 예. 예. 저는 애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신나요. 아유,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화요일 날 밤에. 그렇잖아요. 뭐 학원도 안 가고 나왔다고 여기 이렇게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예? 학원은 안 나가고 여기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상당한 헌신이잖아요. 근데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는 어르신들 새벽에 일어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어르신들은 아침에 깬다고 그냥 자기가 더 힘들어. 근데 애들은 아침에 때려 죽여도 못 일어나요. 근데도 아침에 나온다는 건 그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억을 자꾸만 줘야 돼. 교회에 대한 추억을 자꾸만 줘야 구미에서 결혼하고 구미에서 살지. 다른 도시 별것도 없는데 괜히 다른 도시 가서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 교회 앞으로도 책임지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앞으로 2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있다 없다?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시편 23편 1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아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외워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 아이고 됐습니다. 됐어요. 이게 많아요. 뭐 달라는 게 많아요. 달라는 게 많아요. 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주님을 안 믿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헌금도 열심히 해도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돼요. 우리가 2박 3일 동안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죠.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 예, 이번에 주제입니다. 다시 하나님 중심. 예,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건 다 가짜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대체적으로 감사합니다, 넘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것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사실인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빨리 달라 안 주기만 해봐라, 쟤는 주는데 왜 난 안 주니, 뭐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세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가장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가치관의 변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뭐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주님이 사랑스럽고 막 말씀이 달고 막 그런 모든 변화들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정의를 모두 동원해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땅에 있는 것, 그전에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안 가지면 안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삶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예수가 핵심이 되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은 별거 아닌 게 돼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뭐 2시간씩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똑바로 해야 중요한 거예요. 자, 봐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2시간씩 기도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이 기도의 사람이 맨날 앉아서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빨리 달라, 안 주기만 해봐라, 뭐 이렇게 달라, 이렇게만 기도하면 그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어요?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영적인 거 달라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세상의 거 달라고 그래요? 세상의 거예요. 거의 다. 처음에는 영적인 것도 얘기합니다. 미안하니까 하나님 뭐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막 완전 막 거품 물고 막 하나님 앞에 달려들면서 달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에는 일만 악의 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건 뭐 잘 모르는 교회가 뭐 간혹 있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는 거 제가 물어볼게요. 부자가 천국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얼마큼 어려워요? 낙타 얘기 다 알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뭐가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교회 안에 부자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래요. 단 한 사람도 아유, 집사님 어떡해요? 난 집사님만 바라보면 너무 걱정이 돼요. 돈이 많아서 어쩌면 좋아요? 라고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진짜 천국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는 그 정도의 믿음으로 그냥 그 정도 교회 생활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당연히 여러분들을 용서하셔야만 하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세상을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를 절대로 바꿔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공부 잘하고 전교에서 1등하고 서울대 빡빡 들어가고 하는 아이를 우리가 교회에서도 축복해요. 공부 잘하는 애가 오면 어이구야 바쁜데 교회로 왔냐 이러고 막 교사들이 막 반기고, 공부 못하는 애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막 준비하면 그래 너는 이런 거라도 해야지 뭐 이러면서 함부로 여긴단 말이에요. 뭐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 여러분 다 속일 수 있는데 기도하는 척 할 수 있고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교회 나와가지고 교인들이 하는 말들을 쓸 수 있지만 나의 가치관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큰 교회에 부임했을 때 장로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이제 소개받는데 한국 사람들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기 소개를 자기가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꼭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소개해 줘요.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이러면 하지 마라 하면서 그런 다음에 실컷 하고 나면 또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막 이러면서 막 말해주거든요. 근데 대체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이분은 장로로서 훌륭하셔서 아들이 복을 받아서 의사가 됐어요, 판사가 됐어요, 뭐 대기업의 뭐 임원이 됐어요, 서울에 있어요, 뭐 있어요, 뭐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만 물어봤어요. 예수 잘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너무 바빠가지고 좀 잠시 그렇지만 앞으로 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들 망하셨네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그렇게 목회가 시작됐으니까 목회가 쉽지가 않았겠죠. 예? 그건 망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자랑한다고요. 있는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닌 줄은 아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더 풀어볼까요? 서울대학 들어갔습니다. 삼성 들어갔습니다. 팍팍팍팍 승진합니다. 이 사람 지금 예수 믿을 가능성 많아지고 있어요? 적어지고 있어요? 적어지고 있어요. 다 알아. 물어보면 다 알아. 그런데 대체적으로 내 새끼가 이 정도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내가 창피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할까요? 아니면 자랑할까요? 자랑해요. 더 놀라운 건 그 자랑을 들으면서 우리가 걱정할까요? 아니면 부러워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40년, 50년 동안 교회 다닌 거에 대하여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헌신과 눈물에 대하여 절대로 가볍게 여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신다면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땅의 것들에게 그렇게 밀려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는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제자로서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는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길을 열어달라 그래요? 좁은 길이 갈 때에 감사해야죠. 하나님 좁습니다. 하나님 지금 정말 좁군요. 감사합니다. 이래야죠. 자, 요만큼 들었으면 이제 강사를 잘못 불러왔다. 이런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할 겁니다. 예. 3일 동안 이 땅의 것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3일 동안 여러분들의 정신이 차려지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열심히 목회해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서는 데에 조금이라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라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진짜 크리스찬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합니다. 이 땅의 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이 땅의 것 가지고 흔들립니까?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몇 주 전에 갔던 데니까 그렇게 오래전에 갔던 데도 아니에요. 오래된 교회, 한 60년 된 교회. 60년 훨씬 더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거기에도 오늘처럼 그 첫째 날 저녁 식사를 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이제
첫째 날 강사를 앞에 두고 그런 소리는 잘 안 하는데 이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강사 목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가 하는 일들을 쭉 말씀드리니까 깜짝 놀라시고 되게 놀라시던데 뭐 이러면서 지네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 그래 봤자 별거 아니에요. 뭐 대학 교수에다가 뭐 대학 교수 별거요. 예? 뭐 의사에다가 뭐 그래 뭐 예? 의사 뭐 별거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짱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최고야. 공부 그거보다 예수 잘 믿는 게 최고. 니들 최고야. 여기 나왔잖아. 너희들 최고야. 됐어. 이제 아웃백 가고 열심히 살아. 이제 괜찮아. 최고야. 응? 근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 거기까지는 내가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둘이 앉아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냐면 제가 옆에 앉아있고 둘이 앉아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냐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우리 둘째 알지? 알지. 우리 둘째 놈이 좀 잘 나가잖아. 알지. 근데 선이 두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한 곳은 목사님 딸인데 그 집은 너무 가난하고 별거 아니잖아. 목사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요. 근데 그 애는 이쁘고 좀 날씬하대. 근데 한 다른 집에는 돈이 많은 집인데 애가 조금 덜 날씬하고 덜 이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이쁜 애 쪽으로 선택하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걔를 앉혀놓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막 자기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장로가 아주 잘했네. 그거 참 잘했네. 정신 못 차리네. 이따오지 사는 거야 내 앞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전투력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제 강당에 쓴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제가 지금 살살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은 진짜 제가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장로님들이 그 정도 수준이면. 예? 오늘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하고 밥 먹었을 때는 전혀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예. 예.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너무너무 다행. 여러분, 장로, 목사, 집사, 권사, 가짜가 너무 많은 거라. 예?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를 보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믿으면 안 되고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가치를 붙잡으면 안 되고요. 예수를 믿으면 좁은 길을 걸어야 되고요.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야 되고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아니요. 그러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예? 어차피 새끼 먹고 사는데 뭘 그렇게 그럽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사는지 몰라. 제가 100개국 다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전 세계에 인구의 3분의 1은 한 끼도 못 먹어요. 하루에. 한 끼도.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장 많습니다. 하루에 세 끼를 먹고 어제 세 끼 먹고 내일도 세 끼 먹을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 오늘도 세 끼 먹고 또 내일도 세 끼 먹고 그것이 문제가 안 되고 전혀 그냥 먹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야식도 먹고 막 간식도 먹고 밤에 먹고 그냥 또 후회돼 가지고 또 걷고 막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렇게 먹나. 이 정도로 사는 사람이 전 세계에 2%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어봤어요? 전 세계 안에 2%, 전 세계 안에.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전 세계의 10%의 인구가, 전 세계의 10%의 인구가 먹을 걸 나눠주면 전 세계가 다 먹습니다. 전 세계 10%가 다 먹어요. 거의 다. 나머지 90%가 먹는 것보다 전 세계 10%가 먹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 10%가 오늘부터 마음 먹고 나눠주면 전 세계가 다 밥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알겠죠? 따라해 보세요. 이 정도면 됐다. 프로할 필요 없어요. 프로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새끼 먹는 거예요. 돈 더 많다고 네 끼 먹을 수 없어요. 그럼 부대껴. 힘들어.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에 보여지는 것보다 내 생각의 변화해야 되는데, 내 생각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이다. 가치관.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어야 돼요.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은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어서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해라. 요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예.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바라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알리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진 별로 않죠. 그건 너무 부담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 요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럼 이제 빨리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할까봐. 예? 하나님의 뜻도 너무 잘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열망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고 싶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살고 싶고 나는 이 나라와 민족의 왕따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끝까지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있어요? 아니면 아니 나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좋고 뭐 다 나 교회도 너무 좋고 막 우리 소그룹도 좋고 셀도 좋고 그냥 우리 너무 행복하고 막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그냥 천국에만 싹 들어가면 된다 나는. 예? 지옥 가는 건 너무 부담되니까 그건 별로 안 좋고 그냥 천국에만 이렇게 가면 되지 뭐 난 또 그렇게까지 면류관도 필요 없고 뭐 어떻게 상도 뭐 그렇게 필요 없고 그냥 나는 천국에만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믿어가지고 믿겠어요? 이 땅에서? 예? 여러분 이 땅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 야 이제는 진짜 강사 잘못 온 것 같죠?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 이왕의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안 좋게 가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교회에서도요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요 집사 돼요. 여러분 교회만 되는 게 아니고 다 돼요. 제가 교회 목회하는데도 되고 다 돼요.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목사가 어떻게 뭐 당신 진짜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물어볼 수도 없고. 예? 그리고 목사는 대체적으로 속아 주는 것이 우리의 직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 성도가 속이면 속아주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 아닌 것 같지만 물어볼 수 없고, 예. 아 이거 어떡하지? 뭐 이래도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지나죠? 그러면 권사가 돼요. 나이 먹으면요. 장로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냐면 눈에 좀 띄고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좀 잘 안 된다? 어? 대체적으로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요. 목회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같이 우리 목사님을 뵈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한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그냥 몸과 바꾸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저는 여러분 교회, 제가 여러분 교회 장로였고, 제가 여러분 교회 성도였다면 나는 한 가지 고민을 하겠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좀 쉬게 할까? 목사님 쉴 줄 몰라요. 목사님 완전 일중독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죠? 헌신이 지나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만큼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건강하고 교회를 바꾼 거예요. 예? 그래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님 한번 큰 고비 넘겼더만요. 예?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결혼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우리 똑같이 생각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결혼식도 결혼하면 결혼에 꼴이 냈다 그러는데 사실 결혼에 꼴이 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이 그날은 쉬워. 그날 피곤한 것 같지만 그날은 쉽고 그 다음부터 사는 거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서 나는 막 무슨 뭐 몇백 명의 후궁을 뒀다, 뭐 몇천 명의 뭐 후궁을 뒀다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명 데리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데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 결혼도 그날부터 시작이고 그날부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혼을 완성해 가야 되는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띵띵띵띵띵 천국 이런 줄 알아요. 예수님 믿습니다가 진짜면 우리는 그전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전에 했던 행동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간증 많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끊게 되고 어떤 분들은 술을 좋아했는데 술을 끊게 되고 어떤 분들은 뭘 좋아했는데 그걸 끊게 되고 그전에는 막 교회만 봐도 싫었는데 막 이제는 교회 없이 못 살고 그런 변화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뭐냐면 가치예요, 가치. 이 땅의 것으로 난 안 산다. 이 땅의 것으로 난 기쁘지 않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 이건데 이게 안 되면 그건 가짜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진심으로 돼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아멘하기가 쉽지만 이건 진짜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탔겠습니까? 진짜 많이 탔죠.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완전 VIP예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이 탔기 때문에. 근데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참 이건 내 돈 내놓고 내 돈 내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싶어요 진짜. 왜냐하면 비행기처럼 제가 볼 때 사람을 차별하는 곳은 없어요.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코노미라는 이제 일반석이라고 이제 우리가 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막 저거 타고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러잖아요.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이렇게 막 티켓이랑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막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코노미라는 뜻이 뭐냐면 일반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코노미라는 뜻은 경제적이다, 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싼 사람들이라니까 너희들은 싼 티켓이야. 싼 사람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막 12시간, 14시간을 가도 막 요만큼만 뒤로밖에 못하고 그냥 똑바로 앉아가지고 막 가야 되고 막, 먹는 것도 막 그냥 뭐, 치킨 먹을래? 고기 먹을래? 고기요. 고기 다 떨어졌어. 치킨 먹어. 뭐 이러고 막 기분 나쁘게 막 이러고 그런 데가 이코노미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돈을 좀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비즈니스를 안 하는데도 비즈니스 클래스예요, 거기는. 네? 거기는 대한항공 같은 데는 프리스티지 클래스라고 해요. 그 귀족과 같다는 뜻이에요. 거기보다 더 돈을 더 많이 내면 인간이 어떤 인격이든 상관없이 퍼스트 클래스예요. 거기는 1등석이 그냥 인류란 뜻이에요. 1등석이란 뜻보다 인류.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여러분 돈 많으면 인류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돈 많으면 인류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는 마을버스도 못 세우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공사의 딸이 비행기를 돌렸습니다. 비행기를. 가는 비행기를 돌려. 다시 돼. 우리는 지나가는 마을버스도 손 흔들러도 그냥 지나가는데. 예? 예? 그러면서 우리는 보면 야 돈이란 게 위력이 엄청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돈을 벌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너 돈? 그거랑 나랑 같이 못 섬겨.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예. 제가 목회할 때 어떤 한 가정이
교회에서 되게 이제 주목받는 가정 있잖아요. 돈도 잘 벌고 막 잘 나가고. 근데 아들놈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간 게 아니고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서울대만 들어가도 난리가 나는데 아주 막 뭐 교회 난리가 나고 막 저한테 이제 이 네 식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딱 먼저 헌금을 딱 저한테 감사 헌금입니다 이렇게 주더라고. 그래서 아이 이거 밑에 내려가서 그 헌금 시간에 내라 나한테 주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 받으라. 왜 나한테 줄까요? 왜 목사한테 줄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좀. 어? 아 체면 차리지 말고. 어? 아 속에 있는 말 좀 해봐요. 어? 왜 나한테 줄까? 어? 뭐라고요? 어? 자랑하려고? 아니 조금 더 생각해봐. 에? 아, 목에 힘 주려고? 목에 힘을 어떻게 하면 많이 줄 수가 있을까? 딱 한마디요. 네가 안 받을 만한 헌금이 아니다 이거예요. 액수를 봐라 이거예요. 액수를 봐라. 이게 무슨 소리요? 어? 그래서 내가 그 밑에다 갖다 넣으라 그랬어요. 안 넣어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 깜짝 놀랐죠.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딱 한마디 물어봤어. 너 고3 동안 교회 몇 번 나왔니? 한 번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널 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내가 그 두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죄송한데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한 대가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회개를 하시든지 앞으로 네가 미국 가서 똑바로 신앙생활 하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제가 목회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리죠. 네? 그 사람들이 교회 떠났어요. 기분 더럽게 나쁘다고 기분 엄청나게 나빴는지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교회 떠나더라고요. 저보러 그 사람들 잡으라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내가 왜 잡니? 그러려면 내가 돈 없고 힘든 사람 잡아야지. 그게 성경적이지.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나한테 가르치셨다. 네? 여러분 교회 안에 돈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싸우고 계시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좋다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교회가 건강하다고 여러분이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우리는 뭐 하냐? 내가 진짜냐 가짜냐 이거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돼야죠. 아멘? 그리고 아니면 진짜가 되면 되고 진짜면 더 좋은 진짜 되면 되고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 이거는. 저게 언제부터 날 안다고 와가지고 이게 싸잡아가지고 우리를 다 가짜라고 그러냐. 내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그거 아니냐. 그게 그거 아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권사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몇 년 다녔다 그 말 하지 말고 몇 대째다 뭐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예? 당신이 진짜냐 말이에요. 당신이 진짜라면 이게 되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예요? 그러면 그거로 돼요?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예?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의 기도 지금 제목 중에 이렇게 뭐 달라고 이거 이루어 달라고 그거 기도 안 하고 안 돼도 되죠? 왜 어금니로 꽉 물고 왜 저를 이렇게 원망스러운 그런 얼굴로 봐요? 그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아니요. 그렇죠? 사실은. 그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지 뭐 그건 돼도 되고 안 돼도 그만이죠? 예, 그리고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고 싶죠? 진짜죠? 진짜예요? 네, 오케이.
그게 또 얼마나 아닌가에 대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바라고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나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자,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겠죠. 자, 양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동물입니다. 저 사람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럼 저 사람 선량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에서 저 사람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특정한 동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욕을 하죠. 하는 동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욕을 하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가장 욕이에요. 양이요 4발을 갖고 있는 동물 중에 유일하게 쓰러지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양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동물은 잘 들리는데 얘는 잘 들리지도 않아요.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고 방향 감각도 없고 잘 쓰러지면 지가 혼자 못 일어나는 이 양이요, 그래도 뭐가 있냐면요 또 소신은 있어가지고요 지 마음대로 막 가요. 근데 지 마음대로 가다가 막 맹수를 만나고 그러면 이렇게 뿔 같은 게 하나 탁 있어가지고 이렇게 찔르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양은요 이렇게 찐빵 같은 거 2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양은요 목동을 떠나잖아요. 목동이 없는 곳에 가잖아요. 그럼 죽어요. 근데 양이 뭐가 있다고요? 소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갔다. 그래서 목동은요 항상 양들이 제 길로 못 가게 하는 게 목동의 가장 큰 일이었어요. 목동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먹고 살고, 목동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건강하고, 목동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생명이 유지되는데도 양은 지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다 양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목동이 아니고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인 삼았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 계셔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이 기독교입니다. 예수가 주인이셔서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았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인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실 제가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지만 하나님 뜻이면 주시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예? 어느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부러워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누굴 부러워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 저는 제가 목사인 게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 저 생긴 걸 봐요. 예? 목사처럼 생겼어요. 예? 저는 100개국을 다니면서 100개국 모든 곳에서 검문 검색에 다 걸렸어요. 예? 나는 웃고 있어도 걸려. 웃고 있어도 너는 나와 나를.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하는 건 제가 국제적으로 범죄적으로 생겼나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만드시고 제가 뒤집어져 가지고요 주님을 만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확 뒤집어져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얘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제가 처음 불러줬을 때는 안 해요. 한 2-3번째 정도 됐을 때 제가 하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부흥회 간 교회는 7년 동안 매년 갔습니다. 놀래야 돼. 예. 이게 대체적으로 한 번 오고 그냥 끝나는 건데 7번 갔다는, 여러분 2번 온 거는 들어봤죠? 7번 갔다는 거 들어봤어요? 7번을 연속으로 갔어요. 7년을. 봄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제 설교는요 편안한 설교가 아니에요. 제 설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부담이 없는 줄 알아요. 저도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을 편안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제가 여러분 진짜 1시간 30분 동안 확 웃겨가면서 막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막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축복 다 받고 막 할렐루야 하게 할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망해요. 그런 설교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지옥 갈 거 세상에서 연락에 놀기라도 하다가 지옥을 가지. 주일날은 쇠 빠지게 교회 와가지고 할 거 다 하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주님을 믿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자녀의 권세를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구원의 열매도 나타나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예. 여러분, 구원의 열매가 넘치는 교회가 되면 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얼굴 색이 달라지거든요. 예. 여러분들 이 교회를 나가면서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와,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 저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다윗이 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한다고요? 누이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센 동물이 누워 있어요, 약한 동물이 누워 있어요. 센 동물. 그럼 약한 동물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서 있다가 바스락 그러면 막 튀고 그러죠. 양이 센 동물이에요, 약한 동물이에요? 약한 동물. 그러면 목동이었던 다윗이 양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이렇게 썼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막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읽는데, 필립 켈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떻게 양이 눕지? 이거 분명히 뜻이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이분이 이스라엘로 넘어가셔가지고요, 10수년 동안 목동으로 살아요. 그 목사님도 환절해요. 그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눕나 보다 그러지 뭘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목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엄청나게 좋은 책이 있어요. 목동의 눈으로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이 누우려면 4가지 요소가 충족돼야지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보다 안전할 수 없다 이렇게 느껴야 된대요. 그러니까 맹수의 공격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해충이 없어야 돼요. 근데 풀밭에 밖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해충이 없겠어요? 해충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는 진짜 재밌어요. 해충도 없고 또 맹수도 안 와도 양도 지들끼리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좋아야 돼요. 거기서 시누이가 힘들게 하면 안 되고 시엄마가 힘들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들끼리 좋아야 돼요. 네 번째는 배고픔이 없어야 된다. 10수년 동안에 그 목사님께서 딱 한 번 봤다는 거예요. 딱 한 번. 그런 일을. 그럼 잘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다윗이 이 말을 썼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나름 푸른 풀밭에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광야입니다. 쉴만한 물가 자체가 기적이고 풀밭 자체가 기적이에요. 유목을 하면서 풀을 찾아다니는 거지요. 그들의 목동들이 아침에 나가서 풀 먹이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10일씩 돌아다니면서 유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기적인데요. 근데 그 기적 속에서 다윗은 또 뭐라 그러죠? 나를 누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고생을 직살이 할 때 쓴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왕의 꿈을 가졌던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그 애들 너무 괴롭힐 필요 없어. 꿈대로 안 되는 건 여러분들이 잘하잖아요. 꿈대로 됐슈? 예? 꿈보다 더 잘 됐지. 우리가 예수 믿고 인동교회 다니는데 꿈보다 더 잘 됐죠. 예?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응? 예. 근데 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 그런데
다윗이요. 왕이 되고자 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기름을 갑자기 누가 부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왕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고생만 하잖아요. 혹독한 광야 엔게디에서 고생합니다.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쓴 시가 아니에요. 다윗이 고생하면서 광야에서 쓴 시예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쓴 시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 목숨 왔다 갔다 하고 광야에서 지금 내 머리를 둘 곳도 없는데 뭐라고 하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잔이 넘친다. 여호와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목자다. 그러면 오늘은 나의 고통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 나는 괜찮다. 왜? 나는 여호와께서 목자시니까. 세상의 가치 가지고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냐면 자기 눈앞에서 사울을 해칠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다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 같았으면 아싸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그냥 이놈 새끼 할 텐데 안 해요. 더 놀라운 건 2번째도 안 해요. 첫 번째는 안 했다고 쳐요. 2번째 또 기회가 왔으면 이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구나 하고 우리 같으면 끝냈을 텐데 그래도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랬던 다윗이 언제 죄를 짓죠?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오히려 우리 괜찮잖아요. 근데 평탄하고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습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되는 시간은 내가 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왕이 아니고 양이요. 우리는 목자가 아니고 양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릅니다. 세상은 주님을 펼치는 무대일 뿐이지 이 세상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적으로 내가 무언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가치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선교지도 다니다 보면 어떤 선교사님들은 정말 선교지에서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큰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보기 전까지. 그렇죠? 제가 중동 쪽에 선교사님 모임에 한번 갔었는데 한 20년 동안 중동에서 선교를 하셨던 어떤 선교사님께서 마이크 앞에 딱 쓰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이곳에 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 있던 제자가 몇 달 전에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저를 선교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로 우리는 평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을 기도로 제어하십시오. 기도를 뭘 하시냐면 세상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세상의 마음을 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거꾸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내가 필요하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필요하지 않는 건 그냥 안 주셔도 된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그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것이 없으면 어쩌면 그것은 내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 뭐라고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아니요. 영적으로 바라보시면 지금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평탄했으면 어쩌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안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한 거에 대해서 나는 만족하는 사람.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아멘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는 말씀은 내가 죽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그러면 인생이 다 달라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되면 다 됩니다. 정말로요. 다 됩니다. 예.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아이들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요. 아이들은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요. 예.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 못하는 애가 가장 가면 안 되는 곳은 학원이에요. 왜냐하면 학원은요, 학교보다 진도가 빨라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학교에 있는 것도 잘 못 따라가요. 그럼 학교에 있는 것도 잘 못 따라가면 진도가 빠른 학원의 걸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근데 엄마는 왜 보낼까요? 엄마로서 학원을 안 보내면 내가 뭔가 엄마로서의 책임을 못 지는 것 같거든요. 왜? 세상의 가치 때문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생각하면 배짱을 가지셔야죠.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아니 근데 하나님 책임지는데요. 목사님은 다 아는데 아멘인데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아니 그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세상적으로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보내지 말아 보세요. 아이 그래도요. 너무 도태되면 어떻게 안 돼요 이게. 예, 안 돼요. 미국에는 3,500가지의 직업이 존재합니다. 한국은 2,000개가 좀 넘습니다. 2,000개가 넘는 직장 중에 공부와 연관이 없는 직장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직업을 무엇을 하든지 그 직업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만 중요해요. 그것만. 예.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는 것 끝. 할렐루야. 오늘로 부러워하는 것 끝이요. 아멘도 이렇게 안 하는 데서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했어요? 아니면 나한테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부담 엄청 될 겁니다. 지금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나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미 약속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손님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 예? 자, 저는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간증이 어떤 간증인지 알아요? 제가 3절까지 뿐이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맞추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더 했다가 너무 시험이 될 것 같아서. 예? 6절까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간증이 이런 간증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많은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많죠. 제가 믿음으로 식당을 하는데 주일날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다른 날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해요. 나는 그런 간증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면 또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증이 이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주일날 문 닫았습니다. 예상대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기에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저는 그런 거가 진짜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니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수께 나아오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제목은 더 심플해질 수밖에 없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니까요. 그리고 그게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매일 보니까요. 돈 놓고 돈 먹는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 어느 누가 우리 이 고귀한 예수의 보혈로 시작한 이 기독교를 그렇게 싼 종교로 타락시켜 버립니까? 이것은 생명이 있는 유일한 길인데 어떻게 생명과 이 세상의 몇 가지의 일들로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 갔을 때 젊은 목회자 부부와 두 어린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인도 목회자입니다. 매일같이 과격한 힌두 단체 아이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편지가 옵니다. 오늘 너 죽여버린다. 너의 아이들을 내가 죽여버린다. 떠나라. 조금만 떠나면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떠나라고 말하는데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매일 밤마다 천국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정말로요. 10살, 12살 되는 아이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것을 저는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정말로 4명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돌아가신 겁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 불량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열리고 천국에서 환한 모습으로 그 아이들과 그 목사님 내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했다, 고맙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녀 때에 의사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간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64세 은퇴할 때까지 35년 이상을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은퇴할 때 기자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견디실 수가 있었습니까? 어려운 일은 없으셨습니까? 알고 보니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그 선교사님이 30대 후반 때까지, 2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 때까지 수십 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할 때마다 그가 짐을 쌌습니다. 짐을 싸고 집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가 너를 믿고 그곳에 보냈다. 네가 나도 믿지만 나도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고 그곳에 보냈다. 그래서 다시 짐을 풀고 또 짐을 풀고 그런 세월이 30여 년 지나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주민들과 선교사님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자 그 모든 주민들이 그 선교사님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생각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 남아있는 이 세상이 해결되지 않는 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욕망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직도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나의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 입술로 외쳐도 나에게 영적인 능력이 임재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또 성경적인 답을 우리가 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열매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나의 믿음은 공허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내 인생에 존재하는 한 나는 진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껏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면 나의 영적 능력의 돌파력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짜로 주님을 붙잡고 살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기도를 중단하시고 당분간이라도 주님의 뜻대로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의 인생에 살아계셔서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을 시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시간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이 아니라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더 잘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한 것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